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거할 광야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거할 광야가 되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46번째 이야기입니다. 광야.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보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을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흥분과 놀람이 가득합니다. 신기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니 이거는 뭐 주술도 아니고 마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도 많은 일들을 놀라며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기도한 저도 놀랍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손얹어 기도하던 그 분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흥분되고 저도 놀랍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저도 흥분되고 또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제자들에게 마가는 처음으로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사도. 전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 권위자로 대표자로 파견된 자를 우리는 사도라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는 사도라는 뜻을 가진 원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사도의 임무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는 자, 진리의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 참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임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실 때 주신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드는 권세,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었던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태어나서 처음 사용하고 경험했으니 놀라고 흥분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십시오. 아멘. 삶에 체험하면 됩니다. 아멘. 왜? 우리도 제자니까. 아멘이시니까. 아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도 제자이십니다. 당신도 제자입니다. 네. 아직도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아 흥분하며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식을 갖게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매일이 휴식이고 매일이 쉼이었던 사람에게는 더 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휴식이고 쉼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을 쉬게 하신 곳입니다. 마가는 이곳을 한적한 곳이라 기록합니다. 한적한 곳, 원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고독한 곳, 외로운 곳, 혼자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곳을 갖고 이 quiet place, lonely place,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을 desert place, wilderness pl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역하면 하나예요. 광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 데려간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31절과 32절에 한적한 곳 광야를 계속하여 기록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 광야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야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고독한 곳, 외로운 곳, 혼자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듣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휴식을 갖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뒤에서 이거 다 부셔. 절의 소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물건도 잡고 그다음에 엎어놓으면 뒤돌아서 안고 막 그래. 여러분 적응하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나와서 대표기도 할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광야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역사의 전환점을 갖는 그 시기마다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바로 여러분의 광야에서 만나야 됩니다.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광야를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외롭게 부모님과 고향 땅을 뒤로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약속을 그곳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창세기 28장에 보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부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바로 그곳이 광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쌓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황무한 광야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40년이 지났을 때 이미 80세가 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광야 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3개월을 지났을 쯤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 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렀던 그 하나님을 계셨던 바로 그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위대한 일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시작되어진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는 예배의 처소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그 산에 다시 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불로서 임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자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백성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의 칼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망쳐 간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광야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그 호렙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가 마저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 올라온 엘리야를 쉬게 합니다. 쉬라, 쉬어라. 그리고는 충분히 쉬게 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너 뒤를 이어서 너의 사역을 이끌어갈 엘리사를 만나라 말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의 벽과 부딪혔을 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벽을 허물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실까?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고 더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내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룰 그 새 나라가 되면 그 광야에서 물이 쏟아졌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또한 그 나라를 이룰 진정한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주시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고 1년, 2년, 10년, 100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믿은 사람들의 이 시선은 광야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말라기의 그 암흑기가 지나가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영적인 혼탁한 암흑기가 지나간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광야로부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좋아했을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며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속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귀를 기울인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회개하고 돌아와 침례를 받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찾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마저 죽고 나서 그들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그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지고 또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함도 사라질 때 드디어 마가는 광야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들의 모든 시선을 모아서 광야를 바라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주인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광야의 주인은 세례 요한으로 광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던 그 소망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에 소망을 주었던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광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광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 광야의 소망을 외치는 사람들이지 광야의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광야로 이를 부르신 바로 그 분이 광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분,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임하셨던 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 광야에 높이 솟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분, 엘리야로 시기하시고 알 수 없는 내일을 희망으로 걸어가게 하셨던 바로 그분, 세례 요한을 불러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던 분, 그분이 광야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주인입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을 광야라 부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 흥분과 놀람으로 가득한 그들을 다시 한번 당신의 품으로 안으셔서 재충전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곳으로부터 각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제자들은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
여전히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나와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말씀해 보니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리 지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기적과 표적을 구했는지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바쁘다라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이렇게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쁜 시간이 싫어가지고 능력을 안 받잖아요. 네, 바쁜 게 싫거든. 인생도 바쁜데 능력 받으면 더 바쁘거든. 저는 능력 받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33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멀리서 지켜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말씀해 보니 각 마을에서 몰려들어 그들이 육로를 통해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와 제자들을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이라 부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 말씀하셨어요. 혼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혼자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고쳤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 안에 쉬지 않으면 사역도 오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로 내 삶이 확 열려질 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바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업장에 한번 손을 대시면 사업장은 우리가 쉴 새 없이 바빠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쉴 새 없이 부흥되는 것이고 가정은 쉴 새 없이 번창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막혀있던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건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면 그렇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안으로 품어들여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휴식입니다. 쉬는 거예요. 평안히 쉬는 안식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쉼을 갖고 일하는 것이 더 능률이 오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일하고 잘 쉽시다. 정신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은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소득을 거두다 보니까 혼자서 하나를 거둘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련한 사람은 혼자서 30배를 거두려고 합니다. 혼자서 60배를 거두려고 합니다. 혼자서 100배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지. 열심히 일하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쉬려면 한적한 곳, 광야로 가서 쉬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편안히 쉰 후에 다시 일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곳, 그곳에서 쉬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 다 됐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갖고자 합니다. 내년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들도 함께 모여 쉼을 갖고 휴식을 갖습니다. 어디에서 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를 찾아갑니다.
왜? 세상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드려 만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휴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마감 짓는 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러니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도가 쉬어야 되는 것은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이 나로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곳. 나로 이러금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쉬어야 할 광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쉬어야 할 광야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이르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쉬어야 할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쉬어야 할 광야입니다. 아멘.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시편들이 나오고 수많은 시편들 속에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는 이유는 바로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이 되어집니다. 광야에 거하는 사람만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주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사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쁠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시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데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여러분의 인생도 형통하고 잘되는 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 나타나면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장에 나타나면 사업장이 잘되고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바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비고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루하루가 바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일의 삶에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쉬는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항상 계시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 그렇게 예배로 모였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한 해를 돌아보며 쉬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이고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쉼이 있는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광야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을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분주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광야를 주셨습니다. 흥분하고 놀라고 주님 주신 은혜로 바쁘게 달려갔던 한 해를 하나님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쉼을 갖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 계신 예배의 자리고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잠시 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또 내일을 설계해 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걸어왔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뒤로 하고 이제 2023년도에 열어놓으실 그 길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충분히 쉬고 평안히 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입니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은혜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법하며 광야에 서 있네. 내 저던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올립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광야와 길처럼 때로는 길이 없고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았습니다. 나를 광야로 부르셔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되시고 내가 걸어갈 그 목표가 되어주셨던 주님, 이제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이 또 광야가 되어주셨습니다. 2023년도는 새로운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으로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광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 그 예배라는 광야에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분주했던 우리들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참 평안을 누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악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의 광야가 되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쉬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조금씩 또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삶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주님을 나의 광야로 삼습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쉴 것을 이 시간에 결단을 내려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쉼이 되어 주옵소서. 광야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